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150이면 에스겔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쭉 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게 될 것을 끊임없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침공해서 주전 605년경에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1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주전 597년 2차 침공 시에는 오늘 본문을 쓴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30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헛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감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예언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해 있다가 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백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헛된 꿈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어리석은 백성에게 보내기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2장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에스겔을 향하여 먼저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8절과 9절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왜 말씀을 먹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손들이 어떤 자손인가?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다 현실로 이루어짐을 보고도 그 마음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정확한 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상당히 버겁고 두려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바벨론의 같은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마음으로 이 포로들과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서 있을 때
그들은 다 한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올해나 내년쯤에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풀려나지는 않을까?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을까? 누구나 다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희망을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그 포로들 중에 한 명이 그 희망을 짓밟는 말을 하게 된다면 그는 이 동족들에게 있어서 이 포로들 가운데서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배신자 취급을 받고 위협과 비난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에스겔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자,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자, 도대체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말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애가와 애고, 재앙의 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이죠.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온갖 수모를 당하고 위험을 감내해야 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전했다는 것이죠. 곡하는 거, 포로 생활하는 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들, 결코 듣고 싶지 않은 말인 것입니다. 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동족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도 안 그래도 힘든 포로 생활인데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들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들을 하게 된다면 동족들의 반응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험한 욕설이 오갈 수 있고 수많은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똑같은 처지에 같이 위안을 얻고 따뜻한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사이였지만 이제는 그 동족들이 이제는 에스겔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고 쏘는 정갈과 같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지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어떤 처지가 되겠습니까? 이때까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소망을 품어왔었는데 이제는 이 유다 공동체에서 에스겔은 철저하게 고립되어지고 완전히 왕따가 되는 것이죠. 그 옛날 예레미야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에스겔은 너무나 두려웠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 말로 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다수를 향해서 한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려고 한다면 웬만한 정신력이 아니면 말조차 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을 하다가 절대 다수에게 압도당하여서 그들의 말에 휩쓸려 버리기 십상입니다. EBS 교육방송에서 한 번은 동조 효과라고 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틀린 대답을 할 때 혼자 옳은 대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틀린 것을 지적하던 사람도 점점 다른 사람들의 절대 다수의 틀린 대답을 따라가게 되는 동조 현상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수의 분위기,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실험 참가자 중에 70%나 되는 사람이 혼자 된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서 결국은 스스로 잘못된 답인 줄 알면서도 그 잘못된 답을 선택하게 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실험 참가자 중에 30%의 사람만이 끝까지 소신 있게 자신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소신 있게 자신의 대답을 바꾸지 않고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자신감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감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신감은 비교 우위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절대 다수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떠든다 할지라도 나는 이 체험, 내가 알고 있는 거 난 확신한다. 절대로 주눅들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항상 옳았던 경험을 한 체험이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에스겔아, 너는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하는 것의 의미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에스겔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점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절대적인 그 주장보다도 훨씬 더 절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는 백성들의 말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비교 우위에 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비교 우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강건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후에야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영적인 비교 우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리더입니다. 또 교회의 리더이기도 하고 또 국가의 영적 리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서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도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힘과 권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도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절대 다수 앞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됐을 때 그는 두렵고 힘들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먹여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의 거대 악이, 세상의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소금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권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택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